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2페이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합독합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네, 어제 오랜만에 보는 저 얼굴도 있고 새 신자가 온 것 같은 그런 기쁜 느낌입니다. 지금. 물론 여기 새 신자도 있지만요.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이제 현장 예배가 조금씩 이제 회복돼야 될 텐데 여러분들 그 전까지는 조금 우리가 이렇게 나태해진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이 주일을 맞이하는 태도를 예전과 같이 긴장하시고 준비하셔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주님의 선한 청지기입니다. 오늘 이 제목을 한번 정의하고 넘어갈게요. 우리는 주님의 선한 청지기예요. 이 청지기라는 단어 잘 안 쓰죠. 우리는 뭐 이렇게 살아가면서 현대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라는 의미를 좀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될 텐데, 청지기는 어떠한 주인에게 어떠한 사명을 임무를 하달받고 그 임무를 충실히 행하는 사람을 청지기입니다. 종의 개념하고 좀 다른 것은요, 종에게는 주인이 자신의 재산을 맡기진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이 청지기에는 자신의 재산도 맡깁니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여봐라, 거기 청지기 아무도 없느냐? 그럴 때, 네, 제가 청지기입니다. 라고 왔을 때, 내가 내 재산을 모두 너에게 맡겨놓고 잠시 멀리 어디를 떠날 테니 내가 돌아올 때 나의 재산을 잘 관리해서 나에게 다시 돌려다오. 요게 바로 그 임무를 하달받은 게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요게요, 요 헬라어가 나중에 경제학 용어로 써서 관리 재산가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 청지기라는 의미를요. 단순히 종의 개념. 시키면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주인이 어떻게 보면 종에게 모든 주인의 권한을 맡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렇잖아요. 결혼하게 되면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무슨 열쇠를 준다 그러죠? 무슨 열쇠죠? 곡간 열쇠, 맞아요. 어떤 분은 창고 열쇠를 받으신 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창고 곡간 같은 말이죠. 네. 이 말은 건 뭐죠? 모든 거를 이제 너에게 넘기겠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권한을 맡겨서 내가 그 권한을 부인받은 뭐라고요? 청지기라는 거예요. 요 개념입니다. 오늘의 제목은요. 우리는 주님의 선한 청지기. 근데 이 청지기 앞에 선하다는 말이 붙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NIV 성경에 보니까 good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good, G-O-O-D. good. 아주 좋고 착하고. 이것을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깊이, 충성되이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청지기 중에는 악한 청지기도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청지기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청지기, 주님의 임무를 깊이 생각하고 간직하여서 온전히 그 임무를 지키는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요. 7절 앞에 화면을 보십시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마지막이라는 것은 지금을 얘기합니다. 2021년 지금이에요.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어떻게 하래요? 기도하라. 선한 청지기의 모습,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기도하는 자가 그렇게 선한 청지기라고 말할 수 있대요. 두 번째입니다. 8절 시작.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래요. 여러분은 선한 청지기인가요? 네, 대답 안 하실 줄 알았어요. 기도도 안 하고 사랑도 안 한다는 뜻이겠죠? 웃으라고 한 건데. 네. 여러분은 선한 청지기시죠? 아멘. 우린 선한 청지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네. 9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요 세 가지입니다.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대접하래요. 그 모습이 이제 10절부터 나오는 이 얘기인데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냥 그리스도인 조인이가 아니라 선한 청지기래요. 이 선한 청지기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기도하는 사람, 서로 사랑하는 사람,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희생하고 봉사하여 대접하는 사람이 선한 청지기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한 청지기가 있는 반면 악한 청지기도 있어요.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그 비유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1장 38절에서 39절 한번 PPT를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표준 세번역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농부들은 그 아들을 보고 그들끼리 말하였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그를 죽이고 그의 유산을 우리가 차지하자. 그러면서 그들은 그를 잡아서 고도원 바깥으로 쫓아내어 죽였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였냐면요. 어떤 농부가 주인입니다. 먼 길을 떠났는데 그 밭의 모든 소산물을 잘 관리하여서 나중에 내가 돌아오면 그 소산물을 갖고 와라 라고 청지기에게 임무를 하달라 했어요.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밭의 주인이, 논의 주인이 생각했어요. 이쯤 되면 추수를 했겠구나. 그럼 우리 청지기들이 내 밭을 내 논을 잘 경작해서 많은 열매를 맺었겠지. 그래서 자기 종을 시킵니다. 멀리 떠나 있는 주인이 자기와 동행했던 주인에게 이렇게 말해요. 얘야, 너 예전에 내가 청지기한테 부탁한 거 있는데 그 열매, 그 곡식들 추수한 것 좀 받아가지고 와. 이렇게 시켰어요. 그런데 밭을 경작했던, 논을 경작했던 청지기들이 어떤 마음을 품었는가? 저기서 주인이 보낸 종을 보면서 야, 주인이 보낸 종이 오나 봐. 분명히 우리에게 우리가 추수한 열매를 받으려고 저 종이 오는 건데 야, 우리가 열심히 일했는데 이것을 다 주인에게 주는 게 합당하냐? 그냥 저 종을 죽여버리자. 이렇게 서로가 이제 모의를 한 거예요. 그 종이 어떻게 됐을까요? 주인이 그 곡식들을 갖고 오라고 보낸 종이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어요. 성경에 보면요, 심하게 때리고 돌로 쳐서 죽였다고 얘기해요. 두 번째 종이 오는 것을 보고 임무를 맡은 청지기는 어떻게 했을까요? 역시 죽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주인이 자, 종이라서 죽이나 보다. 내 종이 아무런 권한도 없고 권리도 없고 명예도 없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별 볼 일 없으니까 그냥 화창게 생각하고 죽였나 보다. 그럼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낸다면 내가 청지기에게 맡긴 추수 때 맡긴 그 곡식들 가져오겠지? 애지중지했던 아들을 보내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그 아들도 죽였어요. 그러면서 왜 이들이 악한 종이 됐는가를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악한 종들이요, 그 맡기움 받은 그 논이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하기 시작해요. 그 내용이 38절과 39절입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그 아들을 보고 그들끼리 말하였다. 이 주인이 보낸 사랑하는 아들이 저기서 오는 것을 보고 악한 청지기들이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주인의 상속자, 주인이 가장 아끼는 외아들이지. 그러면 주인의 모든 소유를 물려받을,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이지. 그러면 저 아들을 죽이게 되면 주인이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이 우리께 되겠네. 그 유산을 우리가 어떻게 하래요? 차지하자. 그러면서 그들은 그를 잡아서, 아들을 잡아서 포도원 바깥으로 쫓아내 어떻게 돼요? 죽였대요. 자, 청지기가
선한 청지기에서 악한 청지기로 변질되는 가장 강력한 유혹은 무엇이냐? 내게 맡겨준 주인의 재산이 내 거라고 착각하는 순간 청지기는 악한 청지기가 됩니다. 계속해서 주님께서 다른 본문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47절입니다.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슬기로운 청지기와 어리석고 악한 청지기를 이렇게 구분하셨어요. 일단 선한 청지기를 읽어볼게요. 45절과 47절 시작. 누가 신실하고 슬기로운 종이겠느냐? 주인이 그에게 자기 지파인들을 맡기고 제때 양식을 내주라고 시켰으며 그는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에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종은 복이 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아멘. 주인은 모든 재산을 우리에게 맡깁니다. 그럼 이게 내 거예요? 주인 거예요? 주인 거죠. 맡겼는데요. 여러분이 지금 은행에 1,000만 원을 예금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은행에서 제가 맡기는 예금에 이유를 붙여서 만기 때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만기가 돼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2번 고객님, 무슨 일로 오셨나요? 예금이 만기가 되어서요. 찾으러 왔습니다. 어머, 어떡하죠? 그거 제 돈인데. 고객님에게 드릴 돈은 없습니다. 사랑합니다, 고객님.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런 얘기가 들리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내게 주신 건강, 내게 주신 자녀, 내게 주신 남편, 내게 주신 아내, 내게 주신 물질, 내게 주신 환경. 이게 모두 다 내 노력으로 이룬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은 모든 재산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런 다음에 언젠가는 찾으신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 찾으실 때 주님의 명령대로 모두 다 돌려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돌려드릴 때 내가 충실히 이것들을 지켰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주님께 칭찬받는 청지기래요. 반대로 악한 청지기 48절과 51절 표준 세번역으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그가 나쁜 종이어서 마음으로 주인이 늦게 온다고 하여 동료들을 때리고 생각하지도 않은 날에 뜻밖의 시각에 그의 종이 주인이 와서 그 종을 몹시 때리고 위선자들이 받을 벌을 내릴 것이다. 거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아멘. 여기도 마찬가지로 나쁜 종이 왜 나쁘게 됐느냐? 주인이 안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맡겨준 것을 자신의 탐욕과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사용했어요.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어울려 그 주인이 맡긴 모든 재산을 탕진해버리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주인이 언제 올지를 몰라요. 우리가 예금 만기일은 언제인지 정확하게 압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맡기셨던 그 주님이 다시 하셔, 얘야, 내가 너에게 맡긴 이런 것들 너 어떻게 했니? 나에게 다시 돌려다오 라고 하는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대요. 여러분, 아무도 모르는 시각, 주인이 언제 올지는 모르는 시각을 인지하고 있는 청지기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까요? 늘 긴장 관계에 있겠죠. 언제 올지를 모르니까. 그런데 날마다 충실하게 이 청지기의 삶을 살았던 사람은 긴장감이 아니라 언제 와도 내가 당당하기 때문에 기쁩니다. 오히려 이거죠. 주인이 오늘 왔으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잘 주인의 재산을 잘 관리했으니 칭찬받겠지. 이거예요. 여러분이 잘한 일이 있다면 칭찬받고 싶으시겠죠. 빨리 칭찬받고 싶겠죠. 그래서 선한 청지기는 단순히 두려움에 언제 올지 몰라 덜덜덜 떠는 것이 아니라 선한 청지기는 늘 칭찬받을 기대와 소망을 품고 기쁘게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시각으로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불현듯 주인이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위선자들이 받을 벌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위선자는 뭐죠?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에요. 앞에서는 주인이 명령을 내렸을 때 선한 청지기처럼 대답했지만 뒤돌아서는 악한 청지기의 모습을 살아간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우리는 위선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돌아와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공급받았다는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건강, 가족, 환경, 직장, 물질,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러면 그 허락한 모든 것들을 잘 지키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 칭찬받는 종으로서, 청지기로서 살아가려면 기도하고 사랑하고 서로를 위하여 희생 봉사하여 대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기도는 믿음이 있는 사람만 합니다. 나의 모든 필요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공급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무언가를 부족하다고 생각했을 때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누구를 찾지요? 엄마 아빠를 찾아요. 왜요? 그 부족함이 엄마 아빠를 통해서 채워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엄마한테 얘기하면 돼. 아빠한테 얘기하면 될 거야. 물론 그렇지 않은 부모님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요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그렇다면 선한 청지기는 주인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사랑한데요. 이 사랑에는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왜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을까요?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맨 마지막 PPT예요. 맨 마지막 골로새서 3장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평한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여기 사랑이라는 개념을 이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용서하는 거래요. 우리가 사랑의 개념을요, 남자와 여자, 이 로맨스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믿는 자들에게 사랑은요, 용서하는 거예요. 근데 이 용서가 단순히 인간적인 수준의 용서가 아니라 어떤 용서죠?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용서했냐고 물어보시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생각해 볼 때 너는 이 정도 했으니까 용서해 줄 게가 아니에요.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다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을 생각하고 서로 용서하래요. 이 용서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죄를 덮어지는, 죄가 용서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서 받은 그 용서를 깨닫고 내 아내를 용서해요. 내 아들을 용서해요. 내 남편을 용서해요. 우리 교우들을 용서해요. 우리 관계를 용서해요. 어떤 마음으로요? 주님이 나를 용서한 것 같이. 다시 말하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뜻이겠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생각한다면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실천한다는 의미겠죠. 여러분 혹시 마음 가운데 몹시 용서가 되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 직장에 다니신 분들,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그 사람 있잖아요. 직장에서. 전문적인 용어로 돌아이라고 얘기하죠. 나를 늘 괴롭히는, 있죠. 그 직장 상사.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족 간에서도 사랑으로 이루어진 집단이긴 하지만 그 가운데서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는 대상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한번 우리가 내가 하는 용서의 방식으로 주님이 나를 용서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저 사람 절대 용서하지 못해. 이러한 용서 방법으로 주님이 나에게 하셨다면 나는 과연 용서받을 수 있는 존재인가? 나같이 부족하고 죄 많은 사람을 용서해 주던 주님. 그래, 주님이 그렇게 용서했듯이 그 사랑과 용서를 기억하여 나도 그 사람을 용납해야지. 이런 사랑의 실천을 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선한 청지기란 뜻입니다. 아멘. 끝으로 오늘요, 제가 이 서로를 위하여 대접하는 것에서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으리라. 아멘. 우리가 서로 봉사함에 있어서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원망 없이 서로 봉사하라고 되어 있었어요. 이 앞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위해 섬길 때 어떨 때 원망의 감정이 드나요? 내가 해준 건 이만큼인데 저 사람은 왜 나한테 이것밖에 못하지? 요 마음 아닐까요? 저 사람 어려울 때 내가 진짜 발벗고 도와줬는데 내가 어려울 때는 본체 만듦도 안 하네. 괜히 도와줬나 봐. 원망이죠. 무언가를 바라는 것, 그것은 온전한 섬김이 아닙니다. 온전한 대접이 아니에요. 나는 그저 그 사람의 어려움을 해소시키기 위한, 그 사람의 어려움을 해소시키기 위한 도구로서 최선을 다한 것이지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했던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존중해주고 헌신하고 희생할 때 모든 말과 행동이 주님이 하는 것 같이 하래요. 여기 보십시오. 말을 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 다시 말하면 상대방이 내가 오늘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리는 건가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는 소그룹을 지금 이제 활성화시키기 노력하고 있죠. 각자 속회에서 이제 많은 새신자들이 올 겁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의 속회에서 세상에서 들리는 소리를 들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별반 다를 거 없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 속회에서 보여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선한 청지기로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야 돼요. 세상에선 도저히 들을 수 없는 이 소리가 우리 속회에서, 교회에서 들리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환대를 우리 한빛교회에서 그들이 느끼는 거예요.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내 힘으로 하면 늘 넘어집니다. 완벽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청직이라는 사실을 너무 많이 잊고 살아갑니다. 다 내 건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엔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반드시 있을 텐데 우린 너무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 같이 살아가는 행동 양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돈을 많이 벌어야 되나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제가 던지는 질문에 여러분이 답을 한번 해보세요. 속으로요. 우리는 왜 출세해야 되며 왜 성공해야 되나요? 왜? 그 기준이 이딴 것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내게 예비된 하늘나라를 쟁취하기 위한 열심과 노력과 계획입니까? 우리는 반드시 언젠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내가 너에게 맡긴 것을 도로 찾을 때가 와요. 우리의 힘, 우리의 지식, 우리의 능력 모든 것을 주님께서 공급받았기 때문에 주님이 물어보세요. 이니야, 너 코끝에 호흡이 있는 것 내가 허락한 건데 이 땅에서 숨 쉴 동안 무엇을 했니? 내게 맡겨주신 그 시간 가운데 무엇을 했니? 그건 너의 시간이 아니라 나의 시간인데.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 생각이 자꾸 잊혀져요. 우리는 계속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의 주인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자꾸 잊어버려요. 우리는 계속해서 서로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며 대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공급해 줬던 것을 기억하면서요. 우리 교회도 이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교회가 됐구나. 할렐루야. 우리가 받았던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고이 간직하는 교회가 아니라 모두 다 흘려보내야 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놀라운 그런 사명 가운데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에요. 이제 더 이상 내 것만을 추구하는 악한 청지기가 아니라 주님의 모습을 보며 주님이 맡겨주신 모든 것들 주님께 돌려주는 의미로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우리 한빛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눈을 감아볼까요? 이 시간 결단하면서 기도할 텐데 여러분이 한 가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여, 내가 선한 청지기가 되길 원하나이다. 혹여나 주님의 소유를 나의 소유로 착각하여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나 악한 모습으로 주님이 주신 그 축복들
내 것으로 간직하고 나에게만 국한시켜 흘려보내지 않고 있는 이기적인 모습입니까? 그저 나, 우리 가족, 그저 나, 그냥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자녀. 여러분, 오늘 성난 청지기의 말씀을 들으시고 주님 앞에 여러분이 주시는 그 감동 가운데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내가 선한 청지기로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선한 청지기로서 이제 어떤 것을 힘써 지켜야 되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하라고 하셨사오니 기도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사오니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최선을 다해서 대접하라고 하셨으니 대접하겠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이 죄인,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주님이 사랑하셨던 것처럼, 구원하셨던 것처럼 사랑하길 원합니다. 당신의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모든 것을 내려주신 예수님, 주님을 바라보며 나 또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여기에 모인 주님의 백성들의 결단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저들의 의지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사 기도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반드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은 모두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면서 정신을 차리십시다. 그러니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또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늘 깨어 있으라. 주님, 오늘 우리가 선한 청지기가 되길 원하오니 그 모습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간절히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